금요일이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에 맞추고 또 그것을 예화로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사야 전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끔 한 번씩 이사야서를 말씀드릴 때에 이 전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절망적인 말씀들을 39장까지 하죠.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런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희망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희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39장까지는 철저한 절망에 대한 말씀들이고 그 절망 속에서 찬란한 희망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한 이 극적인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이 옛날 출애굽 때에 있었던 그런 홍해를 건넜던 일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는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또 전하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극과 극 아주 완전히 대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가 있고 광야의 길을 낸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사막이 있고 사막의 강을 낸다. 자, 이런 말씀들, 이 광야, 사막 이것은 뭘 뜻합니까? 앞으로 나라가 망한다.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 그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정말 극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광야, 사막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광야와 사막이 끝이 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무엇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광야에 길이 난다. 사막에 강을 낸다. 이것은 희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비유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18절도 다시 한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해설 성경에 보면 또 주석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는 나라가 망했던 것, 그 다음에 포로 생활 속에서 괴로움에 찌든 너희들의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을 이제는 기억도 하지 말아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왜냐? 그 이유는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행한다? 새 일을, 새로운 일을 너희들 앞에 내어놓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쓰라렸던 그 모든 경험, 쓰라렸던 일들은 그것은 기억하지 마라. 그건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삼가 조심하면서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 자, 이런 면에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설교를 많이 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본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늘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 것은 이제 우리 며칠 후면 다가오는 설 명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전에도 그런 말씀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또 교계 신문에도 제가 매년 이때쯤 되면은 이 말을 좀 언급하면서 기고를 하기도 합니다. 자, 설이라고 하는 말, 1차적인 그런 사전적인 뜻 뭘까요? 설. 어떤 사람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설설 긴다. 자, 설 무슨 말일까요? 새해의 첫날. 1차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또 음력 정월 초하루이기 때문에 원단, 세수, 정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설의 2차적인 뜻을 보면 좀 의외입니다. 이 설이 어디에서 왔느냐? 설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설다, 섭다 이 말이 슬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설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설다 또 잘 말 못하죠. 설다. 살인다, 몸을 살인다 뭐 이런 우리 경상도 말로 말을 하기도 하죠. 살인다, 사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 조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설에는 이런 조심해라 이런 뜻이 많아요. 특히 올해는 무슨 해? 이런 말 잘 쓰면 안 된다 그랬지만 무슨 해? 신축년? 예, 흰소, 그것도 흰소띠. 또 올해는 흰소띠만 아니라 삼재해의 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재, 수해, 풍재, 화재 이런 재난이 많이 오는 해다. 그래서 올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절에서는 이 삼재해 예방 불공을 드리기도 한답니다. 불안한 사람은 갔세요. 하여튼 이 설에는 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면이 많아요. 오늘 목요일 날 설 전날 밤에 여러분들 신발을 방에 들여 놓아야 됩니다. 잠을 자든지 잠을 자지 않고 신발을 지켜야 됩니다. 어른들 말고 특히 우리 학생들 이하. 저도 어릴 때 많이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뭐 요즘은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안에 그냥 넣어놓는 그 집안이지만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의 집은 이렇게 뭐 신발을 밖에 해놓잖아요. 뭐 축담이라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설 전날 밤은 신발을 방 안에 들여 놓으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를 간곡하게 해서 그래서 냄새나는 신발을 방에다가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김모임 집사님 왜 신발을 방 안에 갖다 놓습니까? 설 전날 밤에 야광이라고 하는 귀신이 내려온대요. 그래서 아이들 신발을 어른 신발 말고 아이들 신발을 신어보고 맞으면 귀신이 신고 가버린대요. 그러면 신발을 도둑 맞은 아이는 1년 계속해서 재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야광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으로 왼손 새끼를 꼬아서 거기다가 소리피나 대나무 잎이나 이런 금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걸어놓기도 하고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많이 그랬잖아요, 그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고추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에다가 뭘 달았어요? 예, 뭐 수치나 이런 것을 소나무를 달기도 하고 그랬죠. 자,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이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마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이 설 명절에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은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의 실수나 실패를 떠올리며 슬퍼하지 말고 또 잘못된 것을 집안에 들이지 말고 새해가 되었으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모든 일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새해를 첫 출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설날에 주어지는 숨겨져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날은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뭐 자연적으로 그냥 조심할 겁니다. 가족들도 다 모이지 않고 무엇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될 설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이나 그 다음에 설 명절의 근본적인 뜻은 모든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에 조심하라고 해서 계속 조심하다 보면 설 명절의 기분이 안 나죠. 설은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현실은 광야와 사막 같은 절망이지만 그래도 미래는 열려져 있는 겁니다. 참 우리는 좋습니다. 설이 두 번이니까 신정 때에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음력 설에 또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좋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미래의 길이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설이나 또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절망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좋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것은 뭐라고요? 희망이다. 희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성도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또 하시는 일과 여러분들 각 개인 위에 이런 은혜와 복이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열어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창조자요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창조자요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오늘은 안 했지만 예배 시작하면서 무슨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왜 여기서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까요? 창조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과 들과 바다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구약시대의 홍해바다 걷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저 홍해바다를 누가 만드셨느냐? 누가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왜 왕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왕을 누가 치셨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가고 그렇겠지만은 그 바벨론 왕 누가 치시느냐? 하나님이 치신다. 애굽의 왕, 바벨론 왕 너희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산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막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강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길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강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서 애국 군대를 이렇게 몰살시키실 수도 있는 거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왕이십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던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어떤 명절이지만 그러나 또 모이기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질병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멈추어 서버린 것 같은 광야와 사막 같은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분명히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1절입니다. 다 같이.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창조자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희망을 준다. 그럼 너희들이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 뭘 하라는 겁니까? 찬양하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라.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설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설도 이 근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설과 하나님의 창조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그 유래는 분명하게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유래를 연구를 해보면 인류의 4대 문명 속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있는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4대 문명,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학 졸업한 청년이 이야기해 볼까요? 인류의 4대 문명. 그냥 넘어갑시다. 자, 아시는 분 이야기해 봅시다. 맨 이쪽에서 본다면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위쪽에 이란, 이라크 지역을 보면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조금 이쪽으로 이제 오면은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에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저쪽으로 가면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중국 문명이죠. 자, 이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어디냐?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제일 오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 수리아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기는 창세기의 내용이 저기에서 이제 근거지가 저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본거지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후기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연대를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기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이 달력을 만듭니다. 달의 주기를 기초로 한 그런
태음역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아래쪽에 이집트 문명에서는 이 지구가 태양을 회전하는 주기로 만든 태양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고 학자들은 바로 이때부터 이제 이 하나의 이 원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달을 통해서 만들었든지 태양을 통해서 만들었든지 간에 그 월을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 해의 첫날이 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해의 첫날, 그건 뭐 민족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좀 다르지만 그 첫날에 대하여서 의미가 있다. 한 해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또 그런 일로부터 이 새해의 설날이 시작이 되었다. 물론 뭐 저 지역에서 설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설날이 언제입니까? 성경. 이거 지난 해의 설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팔절이 나팔을 불고 출발하는 나팔절이 우리나라의 설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날짜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어디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을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춘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춘절의 영향을 우리가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춘절은 우리의 설날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라 7세기경의 중국 역사서에 신라에서 지켜진 설날에 대한 기록, 이런 이제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삼국 사기에 의하면 백제 고이양 AD 238년인데 고이양 정월에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새해를 맞이해서 지냈던 기록된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최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근래에 와서는 처음에는 양력 1월 1일과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구분해서 설을 민속의 날 그렇게 정하였다가 1989년부터 지금 현재 이름인 설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 좀 관심이 있어서 뭐 설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아주 고대사 중에서 성경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한 좀 관심이 있어서 뭐 계속해서 나름대로 한번 연구도 해보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신문에 뭐 매주 리포트하는 형식으로 해서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화의 근원은 이 바벨론이 포함이 된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리아 문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메르, 수리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뭐 같은 말인데, 자, 이것이 모두 다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설도 그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그냥 천신에게 제사 지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올라가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데서 출발했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설에 행하는 여러 각종 그 세시 풍속에 관한 그러한 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이 되면 뭘 지냅니까? 뭘 지내죠? 뭐 안 지나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차례를 지내죠. 여러분, 차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차례라고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 차례의 유래는 뭐 여러 사례를 들 수가 있지만, 원래는 하늘에서 천신 혹은 상제가 있음을 믿고 제사를 지내는, 우리 동양에서는 천신 뭐 그렇게 이야기,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 천신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의 영향으로 뭐 주자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천신제에서 죽은 조상의 제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조상제사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또 역수출되어서 중국에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사를 언제 몇 대 조상까지 지냅니까? 교인인데 뭐 알 리가 있겠어요? 4대 조상까지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위에 이제 조상들은 시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어릴 때 뭐 하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조금은 압니다. 그 다음에 차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유교 공부하고 뭐 이렇게 다 합니다. 차례가 뭘까요? 왜 차례라고 할까요? 이 말에 원래는 다례였습니다. 다례. 지금은 제사상에 술을 올려놓지만은 원래는 이게 차를 올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에 차 안 올려놓으면 그 말짱, 흔히 하는 말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차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차례, 다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이것이 이제 원래는 이게 조상 숭배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조상 숭배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래의 본질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면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으로서는 이런 설날이나 명절이 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명절이 되고 있죠. 지난 3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3일, 2월 3일, 입춘이죠. 저희 옆집은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옆집에는 항상 이때가 되면 거기 아파트 문 앞에다가 입춘대길 이거를 이렇게 X자로 다 붙여놓습니다. 올해는 안 붙였습니다. 입춘대길은 무슨 말이죠? 이제 봄이 오는 것과 함께 우리 집에 큰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입춘대길 그러죠. 이게 이제 설날하고 주로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춘대길 이것을 설을 전후해서 많이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설날의 본래의 출발, 여기 이 제사의 어떻게 보면 본래의 출발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에는 설이라고는 원래 뜻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지난 해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그런 것은 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다 그걸 잊어버리고 다 그것을 다 청산하고, 그래서 새롭게 펼쳐지는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온 가족과 일가 친척 간의 아름다운 그런 화목의 장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이 설날의 의미가 공통적으로 주는 그런 의미, 그것은 새로움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설날 명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새로운 출발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희망으로 이 2021년 우리가 양력으로 보면 이미 이제 2월 달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말 이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서는 이 명절이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어떤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명절 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의 1위. 왜 명절 때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번 명절도 스트레스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1위는 친척들의 말, 잔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증, 이 2위. 그 다음이 3위가 음식 만들기, 남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4위가 선물, 세뱃돈 고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따로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한 여성들이 받는 스트레스 1위, 결혼하신 여자분들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똑똑한 우리 김성애 집사님, 스트레스 1위가 뭐예요? 하루 종일 음식 만들 때 그것합니다. 우리 남편 김 집사님은 좀 알아주세요. 2위 결혼한 여성들의 스트레스 2위, 남편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 3위 시어머니 잔소리. 4위 시누이와 동서가 말로 속을 박박 끓을 때.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명절의 스트레스를 물어보니까 1위가 아내가 안 도와준다고 바가지 긁을 때. 2위 형제끼리의 마찰이 있을 때. 3위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남편으로서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모를 때. 저 같습니다. 미혼 남녀입니다. 1위가 결혼 언제 할래? 우리 교회도 노처녀, 노총각들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에 절대로 네 결혼 언제 할래? 이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함 선생님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노총각이 아니니까. 2위 취직이나 승진에 관한 질문. 3위 다른 친척과의 비교, 친구들과의 비교. 절대로 이런 말들은 이번 명절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는 우리 노다정 선생한테 네 시집 언제 갈래?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우리 이동아 선생님이 구제해 주셔서 이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번 설은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면 명절 정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명절, 새로운 한 해를 잘 출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앞뒤를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자, 근데 이건 모두 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는 말이고, 우리는 이런 좀 덕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자, 우리 앞뒤를 쳐다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복을 많이 받으셔서 많이 베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명절, 생각나는 그런 명절,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많이 받는 그런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어서 이런 명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번 주에 있는 이 명절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잘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때에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때에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엄력으로 또 한 해를 계산하지만 이런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또 이 엄력으로서의 한 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든 날들을 엮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